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아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나.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법 또 혹은 또 빌립의 전도법 이렇게 해서 본문을 많이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면 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만남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세요. 반대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정말 위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 그런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기에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봤을 때 36절에 바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스승이었던 이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37절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물론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그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중매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고 예수를 만나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나중에 따로 부르시죠. 12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또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스스로 따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비야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 삶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10시쯤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에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 함께 지나고는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0절에 보면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였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안드레가 먼저 부름받았음을 말씀해 주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베드로를 먼저 부른 그런 이야기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안드레가 또 어떻게 하냐면 전도를요, 가장 먼저 41절에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 가족부터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를 바로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이 완전한 중보자, 제사장이심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단순히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요. 42절에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이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로 왔습니다. 예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보시고요,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시몬은 여러분 흔들리는 자, 의심하는 자, 그게 정말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부름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현재의 시몬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를 부르고 계셨다는 거죠. 베드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믿고 그 미래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몬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우리의 모습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비전과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시몬이 베드로로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순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 초대교회 위대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또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이제는 지금 여기가 유대 그리고 이 요단강 근처 여기서 세례 베풀고 사도 요한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지역이 바뀌어서 갈릴리로 지금 이제 이동하시려고 하시는데 거기서 빌립을 만나시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빌립이 역시 즉각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 빌립은 지금 여기 안드레, 베드로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안드레의 전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빌립인데 여기 또 확장이 되잖아요.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단계를 넘어서서 뭐야? 한 동네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신천동에 이 대구 지역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요, 이렇게 부름을 받고는요, 45절에 이 빌립은 또 전도자로 바뀝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를 만나고, 이 만남은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만난 예수를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0년 전에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님들 오셨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네 사람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 바로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 만났다라는 것은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약속 잡아서 만난 게 아니라 뭐죠?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바로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지만, 사람이지만 고향이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목수의 아들, 그런 예수지만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 모세의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6절에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나다나엘에게는 편견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나사렛 촌이잖아요. 시골이잖아요.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편견이, 이 선입견이 여러분 많은 것을 막는다는 거죠.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많은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인 오스틴의 아주 유명한 소설 중에 편견과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데요. 거기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있는데 자기 이제 결혼할 남자를 이렇게 고르고 선택하는 과정에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에 대한 첫 인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아주 차갑고 도도하고
친절하지 않고. 근데 그 남자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친절하고 참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첫인상.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인상 여러분 3초 만에 결정된대요. 근데 그 첫인상을 바꾸는데 10년이 걸린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편견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다나엘은 이런 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빌립이 이렇게 전도합니다. 와서 봐라. 이게 예수님의 전도법이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와서 봐라. 이게 뭐죠? 삶을 나누고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는데 47절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건 뭐죠? 바로 전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셔. 다윗 목동이죠. 막내죠. 하찮은 일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사무엘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셔서 사람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48절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거는 당시 어떤 속담과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당시 어떤 유대인들은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나무 같은 이 큰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율법을 읽으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나다나엘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인 거죠. 말씀으로 구약으로부터 오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기록들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고는 다 아세요. 여기 보기 전에 이미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죠. 49절에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베드로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죠.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집을 떠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핫다나람으로 가는 그 길에 여러분 베델에 가서 한 곳에 여러분 날이 저물고 바로 그곳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하늘 끝에 또 땅 끝에 닿은 이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이렇게 이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사닥다리가 누구냐 말이죠. 그 환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만 달라요. 지금 하늘이 열리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죠. 근데 28장에는 이 사다리 위를 이렇게 오르락내리고 여기는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여러 만남들을 또 만날 수 있죠. 여태까지도 많은 만남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안드레도 그렇고 이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 말을 듣고는 여러분 바로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찾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고 성경도 읽고 여러 삶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바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렇게 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 여러분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기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오늘도 믿지 않는 많은 가족들, 형제, 자매들 위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요. 또 빌립은 한 동네 사람이죠.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그들의 간증은 뭐죠?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위대한 만남에서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그 전지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많은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